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속수무책으로 폭격을 받았을 때 한순간에 수도 런던은 초토화됩니다. 국가적으로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상황이 오죠. 영국의 모든 언론이 책임 공방만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난만 앞다투어 기사화됩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한자리에 모인 기자들에게 한 저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시 중입니다.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희망의 글을 읽고 희망을 찾을 때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한 저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기사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가사로 바뀌게 되고 영국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을 기사화했고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자녀를 보냈던 가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헤드라인에 실어 쓰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격려와 위로, 한 사람의 메시지는요, 혹독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야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가 필요할 때이죠. 너무도 지쳐가는 이들에게 희망의 말 한마디, 소망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미사여구 필요 없이요, 아이들을 향해서 애쓴다, 수고한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했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곧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바로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의 현실화 되어지죠.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포로되었던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백성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포로됐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위로의 대가하면 단연 바로 모세입니다. 고역의 현장에서 애굽을 탈출하도록 선봉했었던 모세, 백성들과 함께했던 광야의 40년을 함께했던 모세,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밟도록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그는 백성들과 함께했고 모진 세월을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다독거렸던 모세였습니다. 그의 생이 마쳤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세를 인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살아간 사람이 없다.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현실화시켰던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모세, 백성들을 위로했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했던 모세. 그런데 그에게는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산자락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를 받을 만도 한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모세에게 많은 보상이 미리 준비될 것이라 확신했던 백성들에게, 그런데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 말이에요. 고생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가정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보살폈던 모세, 그런데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 3, 4장 4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암담한 말일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암담한 말을 들었던 모세, 성경에는 전혀 서운한 말이 단 한 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구절의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도 서운한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너희는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세. 임종의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서운함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모세, 신앙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멈출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갔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 4장 4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위로자 모세, 그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만 못 들어가고 너무나 얼마나 억울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소위 말해서 개고생했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보상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일까요? 모세의 죽음 정말 억울한 죽음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보상 좀 해주세요, 한 자리 좀 주세요, 그 자리 좀 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보상받는 것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인간의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세상의 아름다운 화려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위해서 모세는 멈췄던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멈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모세가 근사했던 이유는 34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본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도 아니었어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을 소유했다. 여기에는 시력은요, 영역을 얘기합니다. 영역을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영역,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역. 자기 자신은 지금 순간은 잠깐 보이는 세계였지만 그는 멈출 때 멈췄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양보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기 자신은 멈췄지만 가야 할 사람을 향해서 길을 여는 자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녀가 길을 여는 거예요. 누군가의 밑거름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걸음이 되었기에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밑거름이 되었음을 그는 인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였기에 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목으로 채우지 아니했고요, 어떤 단 하나의 아쉬운 부분도 서운함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에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로 프랭클 로이드 박사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던 건축가, 수많은 전 세계의 대작을 이뤘던 건축가가 한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죠. 거장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세워진 건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무엇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세워질 건물입니다. 다음에 세워질 건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누릴 수 없지만, 지금은 나는 밟을 수 없지만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걸음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고 모든 것을 감당했기에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밟게 되는 하나님의 멈춤, 그리고 길을 여는 자의 숭고한 희생의 정신, 그 모습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신명기 34장 1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무엇을 행했을까요? 모세가 행했던 그 길 발자취를 돌아보세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뱀이 되게 했고요, 바로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하게 합니다. 홍해에 갈라지게 합니다. 생명을 건지게 하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졌던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모세였지요. 모든 기적의 중심에 서 있던 모세, 기적을 행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졌던 모세. 그러나 모세처럼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 그의 말씀했던 하나님. 때로는 보세요,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땅이었지만 모든 것을 손해가 될지라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손에 쥔 것도 때로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라.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보상받아야 할 것들을 때로는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리 해야 할 것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재정도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헌신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또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네 교사들이요, 누군가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했기에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순간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유익,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을 주며 희생을 감당했던 모세.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170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아주 탁월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음악가의 재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였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열었고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 56세에 한쪽에 마비가 오게 되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친구였던 찰스 제넨스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친구야, 내가 이 한 책을 드릴 테니까 이 책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책의 주인이 자네를 일으켜 세울 것이야.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성경책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책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24일 동안 밤낮을 가렸어요.
어땠을까요? 곡을 시작한 곡을 써가는데요, 바로 이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했던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했던 친구의 권면을 통해 큰 위를 얻게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바로 핸델. 그 핸델이 작곡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였던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절망의 순간에서 나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신 주님,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작곡을 하게 됐던 이 작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친구를 통해서 위로받던 핸델, 그의 위로함을 통해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죠. 실제 핸델이 작곡했던 이 메시아의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Comfort ye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의 주제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히죠. 절망했던 그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메시아를 곡을 쓰면서 백성들을 위로했던 핸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 아픔, 때로는 뼈저린 가슴 아린 서러움들, 큰 위로를 얻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핸델. 오늘 역시 모세의 후반전 역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모세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밑거름이 되어지고 양보하게 되고, 또한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그의 모든 행적 위에 말씀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물이 없을 때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장소를 경험했던 모세, 밤마다 살갗을 찌르는 차디찬 추위 현장은 인내를 배웠던 학교였고요, 나에게 도전을 주고 꿈을 주었고 이 삶인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말씀이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췄던 모세.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댔던 것처럼 모세에게 위로했을 겁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난이 있었지, 아픔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가 곡 중에요, 이런 노래가 있죠.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됐다면 다시 한번 그 위로받은 새 힘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멈춤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의 때가 있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도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때를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순례자의 노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수고를 감당하고,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때로는 보상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자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대면하시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망망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랐던 모세의 인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때로는 고생하는 일,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기에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많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눈물 가운데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진 세월을 견디기 어려워 막막한 대로 위에 서 있을 때도 주님 위로의 뜻이, 주님 마음껏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근사한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